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너희 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어서 4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을 땅에서 어떤 집에 납동 세금을 발생하였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덩을 가득하게 하여 그 집을 깨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저희 속에 홀이라도 있는 악성 나병과 같은 죄가 있다면
깨끗이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나병 규례 중에서 집 안에 악성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이를 때에 그 기업의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진영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진격할 날을 대비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합니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 집을 짓는 재료가 흙벽돌이었던 것 같아요. 흙벽돌로 짓고 겉을 이제 흙으로 바르는 거죠. 그렇게 지었을 때에 혹시라도 집에 색점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악성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자, 색점이 생겼습니다.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라. 그리고 나서 이레 만에 가서 살펴봅니다. 색점이 벽에 퍼져 있나 퍼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자,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요. 집안 사방을 다 그냥 벽면을 다 긁고 그 흙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빼낸 돌 대신에 다른 돌을 끼워 넣고 다른 흙으로 바르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폐쇄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돌을 빼내고 긁고 긁어내고 깨끗이 한 그 모든 자리를 살펴봤을 때 다시 또 색점이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이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색점이 집에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악성 나병이다. 악성 나병이 집에 퍼졌을 때는 이제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요. 45절입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모든 흙과 제목, 나무를 사용하니까 그 나무 모든 그 뼈대가 되는 기초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성밖에 부정한 모든 것을 버리는 곳에 다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가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옷을 빨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고쳐서 완전히 다 바른 다음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은 정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한 예식을 치렀던 것처럼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정결 예식은 마치 사람을 대하듯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아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49절부터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마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하는 형식으로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집에 악성나병이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악성나병이 생기면 반드시 그 생긴 부분을 빼내고 다시 벽돌로 넣고, 흙벽돌이겠죠. 그리고 흙을 바르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에 그리고 또 사람 옷에 퍼진 악성나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옷과 사람 신체뿐만 아니라 이제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집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피부나 옷, 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이죠.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기준을 늘 고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나병이 있으면 안 된다. 피부에 나병이 있으면 안 된다. 옷에 나병 색점이 생기면 안 된다. 도려내라. 집안의 벽돌, 그 벽돌에 생긴 곰팡이까지 뜯어내라. 집안에 있는 모든 흙들을 다 긁어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기준이 되는 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줄자가 다른 줄자를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병이냐 아니냐, 이게 그냥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냐 아니냐, 이건 완전히 뜯어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 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거냐,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부지런히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살펴보고 둘러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부지런히 양떼를 살펴서 돌봐라, 목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줄자를 딱 펼쳐가지고 우리가 본당 안에 현수막 하나 달더라도요, 현수막의 길이를 재야 그 길이대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안 정해주잖아요.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업체에서 아무리 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입니까? 이거를 꼭 알려줘야 현수막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기준이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기준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이기도 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겠어. 우리하고 달라. 물론 다르죠.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는 빠르게 변하거든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해요. 근데 그 계속 변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속 변하는 걸로 교회를 맞추다 보면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변하는 것이 근데 좋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아유, 저 사람들은 완전히 구석기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찌 세상이 좀 둥글둥글하게 포용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좀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나 나는 아무 차이 없는데,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독특한 기준이어야 돼요. 거룩한 기준, 하나님이 내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잣대, 말씀하신 잣대, 그 잣대로 다 재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말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고 딱 재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재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나병색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버려서 부정한 곳에 버려서 태우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로켓에 매달아 가지고 쏘죠. 그러면 그 인공위성이 원래 계획했던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합니다. 수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쏜 대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공위성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틀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 가지고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백성이 머무는 처소는 거룩한 집이어야 되거든요. 그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뭔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색점이 난 곳이 새로운 벽돌로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색점이 생기면 그걸 뜯어내고 흙을 다 긁어내고 다시 또 흙을 바르고 새 흙을 가지고 계속 바르는 거예요. 새 흙을 가지고 계속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거룩한 집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생활을 추구하고 옛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나병색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거룩한 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끊임없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악성, 나병으로 판단될 만한 그런 마음의 동기, 그런 생각, 그러한 행동, 그러한 판단, 그런 것들이 내 영 속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펴볼 때에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 온전한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내가 거룩할 때 거하십니다. 내가 악성 나병과 같은 그런 마음속 동기, 찌꺼기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교체하고 바꿔내고 긁어서 버리고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죠? 나를 매일매일 살피면서 그 부지런함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가운데 혹시라도 악성 나병이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우리 집에 악성 나병이 있지는 않은지 빼낼 것은 빼내게 하시고 긁어낼 것은 긁어내게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그 기준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바꿔나가고 변해야 되는 것은 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